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에게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억울한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들에게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인생이 가장 억울함을 느낄 때가 언제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내 삶 가운데 억울함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요나는 바로 이런 우리의 모습을 대표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자기를 소개하긴 했습니다마는 그에게서는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죠. 자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니느웨로 보내시기 위해 이런 일들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았지만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그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에게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렇게라도 자기의 어떤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장면 가운데 요나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13절 말씀 보면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요나가 인정하지 않는 그 이방인들이 요나를 살리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요나는 삶을 포기했어요.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 그랬어요. 이 일이 나 때문에 일어났으니 당신들이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요나를 살리고자 해서 힘써 노를 젓는 거예요. 배를 육지로 돌리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힘대로, 그 사람들의 능력대로, 그 사람들의 방법대로 일이 진행되고 일이 해결되어 갑니까? 아닌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때로는 우리는 예수님 믿지 않는 그 불신자들을 향해 천국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쌍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불쌍하다라기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 안 믿고 신앙 없다고 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보다 못 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뭘 의미하냐면 어떨 때 보면 믿는 사람들이 더 악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싶을 때만 나오고 자기에게 유익할 때만 하나님 이름을 파는 사람들, 과연 그러한 삶이 지금 이 이방인들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문제 앞에서 상식과 말과 태도가 세상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들이 더 못할 때도 있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자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요나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태풍이 멈추게 해 주십시오. 지금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요나는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요나는 끝까지 누구만 생각합니까?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 내가 니느웨로 가기 싫은 그 자존심 꺾기 싫어서, 니느웨로 가기 싫은 그 생각 꺾기 싫어서, 그 마음 꺾기 싫어서 요나는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 요나를 살리고자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선원들은 전전긍긍하며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자의 그 모습이 얼마만큼 악할 수 있는지 지금 이 요나를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14절 말씀을 보면 더 가관입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지금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이 뭐 합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죠.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일이 지금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인해 허락된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거를 알고 자기들의 힘으로 하고자 했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의 힘으로 하고자 했는데 안 되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뭐 합니까?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이들이 믿음이 있어서 기도했다, 신앙이 있어서 기도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구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자신만만해하는 요나는 뭐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요나는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으이그 니들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요나의 생각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니까요. 우리의 하나님이고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해도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기도해야 될 요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요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죠. 무리의 모습과 요나의 모습이 너무 대조적입니다. 과연 이 무리들과 요나 둘 중에 누가 더 악할까요? 과연 하나님 앞에 의인과 죄인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자를 더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기다려주기보다는 때로는 더 조급하게, 때로는 더 교만하게, 때로는 더 악하게 행동할 때가 있지 않냐라는 거죠.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결국 뱃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들어 던졌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 됐는데도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바다에 빠지는 것, 그냥 회개하지 않고 바다로 들어가는 것. 우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 두 번째는 은혜를 얕게 아는 사람, 세 번째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 은혜를 얕게 아는 사람, 은혜를 아예 모르는 사람. 여러분들은 이 세 부류 중에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7장 36절 38절을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어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식사 자리에 청함에 응해서 그 집에 갔단 말이에요. 그 집에 갔는데 한 여자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여자를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죄를 지은 한 여자가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온 거죠.
예수님 발 앞에 서서 자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향유를 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이어지느냐? 39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쭉 이어서 보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이 바리새인의 집에 와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여자가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4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지금 시몬은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발 상태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은 샌들을 신는 문화죠. 모래먼지나 흙먼지가 굉장히 발에 많이 앉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밖에 있다 집에 들어오면 하인들이 항상 손 씻을 물과 발 씻을 물을 준비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집에 불렀는데 이러한 물을 준비해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은 굉장히 지저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 그 지저분함은 아무것도 되지 않은 거예요.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자기의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 향유옥합으로 예수님의 발에 둔 거죠. 그러면서 이 여자를 향해 죄인이라고 비난하는 이 시몬이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만약 선지자면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을 텐데. 그 말은 뭡니까? 이 시몬은 지금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아는 거죠. 알면서 지금 이 여자를 비난하면서 함께 싸잡아서 예수님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네가 선지자면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을 텐데 네가 모르는 거 보니 참 너도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시몬의 생각을 아시고 시몬에게 묻는 거예요.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진 거죠. 한 데나리온은 그 시대의 성인 하루치 품삯이죠. 그럼 500데나리온은 한 1년 연봉 좀 더 되는 그러한 돈이고요. 50데나리온은 한 달 월급보다 조금 더 되는 그러한 돈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한 달 월급과 1년 연봉을 빚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둘 다 갚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두 사람을 딱하게 여겨서 1년치 연봉 빚진 사람도 탕감해주고 한 달치 월급만큼 빚진 사람도 탕감해주고 둘 다 탕감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 중에 둘 중에 누가 더 큰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할까요? 누가 더 큰 용서를 받았다라고 생각할까요? 주인을 향한 마음이 누가 더 크겠습니까? 50데나리온도 감사해야 되고 500데나리온도 감사해야 되지만 500데나리온 받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을 용서받고 탕감받았으니까 주인에 대한 감사와 은혜가 더 크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얼만큼 받았는지를 알면 그 받은 만큼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받은 만큼 사랑해야 되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이 사함받고 적게 사함받는 그 척도가 뭐냐?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 너희의 죄는 적다라고 생각하느냐? 지금 주님께서는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몬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알긴 알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나의 모습이 정말 온전하고 완벽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로운 모습으로 서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인됨을 그냥 인정해버리지 않는 거죠. 그냥 나는 의로운 사람,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만약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내가 정말 죄인인데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속으로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보시기에는요, 이 바리새인이나 이 여자나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큰 죄, 작은 죄 이렇게 구분하고 이렇게 따질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뭐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누가 더 나쁜 죄인이냐? 이거는 우리가 구별할 수 있죠. 은혜를 모르는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죄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시는 동안에 거듭거듭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하시며 그들의 헛된 경건, 그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지적하셨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추지 않겠다라는 거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못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고 말하는데 그 의로운 길을 그들이 향해 걸어가지 않고 있는 것.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효자인지 아십니까? 부모의 은혜에 얼마나 깊이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효자도 될 수 있고요, 내가 불효자도 될 수 있어요. 불효자는 부모가 아무리 잘해줘도 부모가 못해준 거, 부모가 안 해준 거, 부모가 서운하게 하고 섭섭하게 한 거, 이런 것만 생각하고 이런 것만 얘기합니다. 하지만 효자는 부모가 해준 것이 없어도 그저 나를 태어나게 하고 나를 길러주신 것, 이런 거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우리는 우리 육신의 부모가 우리에게 해준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육신의 부모가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예비하고 준비해 놓은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했을 수도 있고 우리를 아프게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될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이 땅에 태어나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깊이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예전에 제가 아는 동생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오빠는 참 좋겠다.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어. 나도 오빠처럼 믿는 그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나 혼자 믿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내가 힘들고 내가 지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가족이 없다는 게 참 나는 슬프고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줬냐면, 이거를 생각을 좀 바꿔라.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만약 저는 목사님 자녀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나님 찾지 않았을 수도 있다. 내 믿음이 약하고 내 신앙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려서부터 특별하게 관리받아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 자녀로 태어나게 한 거고, 그나마 목사님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고, 반면에 너는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네가 믿고 깨닫기만 하면 너는 얼마든지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꽃, 신앙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개척자로 그 가정에 세우신 거다. 그러니 네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가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정말 풍성한 어떤 은혜의 열매들, 구원의 열매들을 맺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적이 있거든요.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상황을 달리 볼 수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제가 목사님 아들인 게 너무 싫었어요. 사모님은 어떻게 목사님 딸로 자라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자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목사님 아들인 게 너무 싫었어요. 여러 가지 싫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중에 제일 싫은 게 뭐냐면 목사님 아들이라서 무조건 착해야 된대요. 목사님 아들이라서 무조건 잘해야 된대요.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어린 시절에 굉장히 좀 스트레스이기도 하고 굉장히 좀 싫기도 했어요. 제가 일부러 사고를 칠해서 치는 건 아닙니다만은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도 있고 잘못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제가 목사님 아들이라는 걸 아는 순간 목사님 아들이 왜 이래? 목사님 아들이 어떻게 그래?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목사님 아들인 게 참 싫었는데 제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지금은 제가 어려서 목사님 자녀로 자란 거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게 참 아쉬울 정도로 지금은 많이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게 지금 주어진 삶의 자리, 아니면 삶의 무게, 어떤 삶의 어떤 문제와 어려움들도 달리 볼 수 있는 거예요. 기쁘게 바라보면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감사하며 바라보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나 같은 죄인이지만,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고,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를 구원한 그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신앙인 것이고 믿음인 것이. 내가 얼마만큼 죄인인지 모르면 저 사람이 더 죄인인데, 저 사람이 더 잘못했는데,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나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이런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에만 급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죄가 작거나 의인이라서가 아니라 자기가 얼마만큼 죄인인지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받은 그 은혜의 크기를 가늠할 수가 없는 것.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불만이 있고 원망스러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잘 해결되지 않고 잘 풀리지 않습니까? 요나처럼 불평된 그 고집센 나의 어떤 죄된 기질, 내 말대로 살고 싶은 그 못된 심보를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여인처럼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무엇을 기도해야겠습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얼마나 내가 자존심 살아있는 죄인이었고, 내가 얼마나 못됐고, 내가 얼마나 불평했고, 얼마나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는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될 수 있도록,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저 사람 때문에 아파요,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워요, 저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이것이 아니라 먼저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문제들 가운데 내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깨닫고 바라볼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구하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 거룩함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할 수 없어요. 우리는 거룩의 거자도 꺼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만 거룩이 있는 거지 우리에게는 없지. 그래서 우리는 더욱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 그분의 거룩함을 담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요, 이렇게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을 깨달으면요, 우리는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죄인임을 알면 하나님 은혜에 대한 그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이 바뀌어야지, 환경이 바뀌어야지, 문제가 바뀌어야지, 이런 환경에 얽매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야, 내가 변해야 문제도 변하고, 내가 변해야 어려움도 변하고, 내가 변해야 다른 사람들도 변하고, 내가 변해야 우리 가정도 변하고, 내가 변해야 우리 교회도 변할 수 있음을 깨달아 이제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왜 니느웨로 보내려고 하셨습니까?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곳에 내려지는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면 요나는 그 통로로서 그 사명으로 그렇게 끝납니까? 통로도 물이 지나갑니다. 수도에 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많은 관으로 물이 다 지나가야 되고 그 관에 물이 차야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은혜를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가 가득 차야 우리가 다른 곳으로 은혜를 흘려 보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이제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이 세상을 바라보면 참 이 세상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기에 더없이 아름답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것을 누리며 느끼며 깨달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주 은혜이물이라는 이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래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제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 우리의 기도가 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